성경 말씀이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좀 잘못 보내가지고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마지막, 팔복 시리즈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채플이 아니고 매일 그 강당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채플 매일하고 아마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강당 보면 제일 앞에 큰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많은 양들이 있는데 주보에 뭐 비슷한 거 있는데 그런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장발이죠. 이렇게 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고 얼굴은 좀 갸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뭐 남자 같기도 하고 날씬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 하면 그 모습이 항상 지금도 이렇게 설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아주 착하고 인자하시고 뭐 그런 분. 그래서 나는 마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런 기분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인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 카스트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카빈총을 딱 들고 그러니까 혁명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흑인들은 예수님은 까만 사람이다. 그래서 백인이 아니고 까만 예수님 뭐 이런 거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자로 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까지 이게 못 박아서 죽일 그런 분이 절대 아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권력이 많아가지고 뭐 부정축제를 했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야 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들, 왜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한번 그거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타샤 무어라는 사람이 쓴 그 글 중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수의 집에 특별한 어떤 마크를 해놓고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대강 짐을 챙겨서 이제 나가다 보면 검문소에서 중요한 걸 또 다 뺏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도망가다가 여자들은 이제 강간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실이에요. 이락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도시 모술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시스라는 사람들한테 점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쭉 지켜왔어요. 지난 1600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단됐습니다. 에집트에서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물론 우리하고 좀 믿음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소위 아랍의 봄이라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또는 강간을 당하거나 뭐 등등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지릅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터키라는 나라는 한때는 이슬람 교회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터키가 사도 바울을 전도했던 데예요. 네. 기독교 소위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한 30%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0.39인가 0.15%로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이요. 이 사람의 글에 와서는 오늘날 이런 거 많은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럽니다. 약 139개에서 나라에서 좀 이런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과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핍박을 받고 왜 크리스천들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걸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으로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기준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달라. 다르니까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은 보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베니스상에 나오는 스크루지, 그 유대인 아주 그 스크루지 같이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이 구두쇠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못되고 이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또는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또 긍휼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왜 핍박을 당하냐?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님의 팔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거나 어둠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회색적인 그런 자주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 미워하지 않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만약 지금까지 할례주의를 따르면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겠느냐, 미워하겠느냐.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핍박당하는 사람들 복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뭐 등등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고 연단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핍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제 그 연단받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요 아주 강한 불로 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24K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킨다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만약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전혀 이런 어떤 그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자신부터도 너무 안락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도전이 되고 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를 보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오면 안 좋겠다 생각해요. 알았으면. 근데 그런 핍박의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그런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누가 받느냐? 모든 제자들이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핍박도 안 받고 축복만 받고 만사형통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안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안 하고 좋은 것만 좀 약속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별거 아니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이건 사도 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왕따시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정말 크리스천 라이프를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전절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미워한다 하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첫째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내가 죄도 없는데 왜 욕을 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해? 근데 예수님 말씀이 누가 너희를 나를 인하여 욕을 한다. 뭐 기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핍박하고 누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핍박한다. 핍박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돌아왔을 때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믿지 않고 그 부인만 믿었을 때 부인들 많이 두드려 맞고 막 성경책 불사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핍박도 있겠지만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이북에서 누가 성경책을 갖고 갔다 해가지고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뭐 간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의 가나인가요? 뭐 그쪽 어디서 케냐죠, 케냐인가? 거기서 기독교 계통학교를 기숙사를 쳐들어가서 극단주의자들이 모슬렘 옷을 입고 뭐 그런 저런 사람은 다 풀어주고 기독교 이런 애들만 이런 사람만 모아놓고 죽인 거예요. 그냥 수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 잔인하게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어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걸로 꾸며내가지고 우리를 이제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조롱하고 한다고 하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쩌면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죠.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살면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팔복에 나오는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한쪽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할 거고, 아니면 야, 저 사람 믿는 게 정말 진짜구나.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프린시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돌에 맞아 죽고 또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유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했습니다. 이런 그 핍박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복 받은 거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복 받은 거야. 그 하늘의 상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3절에, 야고보 1장 3절에 이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세, 연습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킵시다. 어떤 어려운 여건이 오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핑계로 삼지 말고 어느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어느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그 어떤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핍박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핍박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 지혜와 믿음을 가져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평안하게 살고 참 평안하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연단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